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척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요 다시 예전부터 이어서 욥기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75쪽이고요.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올려주신 은혜를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거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우리가 인사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안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득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서 난 자가 어찌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같이요.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잠시만요. 제가 노래가사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이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라는 제목의 유명한 CCM 복음성가 입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되기도 해서 가사를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 벌써 한 2주가 됐나요? 우리는 끔찍하고 슬픈 일을 맞이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탑승자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지난 2014년도인가요? 세월호 사건을 겪었고요. 또 그 이외에 이태원 참사를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 전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는 맞닥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대형 참사들과 재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을 도우러 또 각지에서 각자 형편에 따라 물질과 또 봉사로서 돕는 모습에서 그래도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몇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사 현장에 가 있는 유가족이나 또 그들의 지인들을 노려서 호황을 누리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유가족도 아니면서 유가족들을 위한 구호품들을 싹 쓸어가는 자들도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정말 더욱 참담하게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또 관련해서 얼마 전 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번 무한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돕는답시고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식료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핫팩 등등 여러 구호품들을 구해 가지고 무안공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자리 잡고 교회 이름을 걸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좋긴 한데 유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교회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선행을 하면서 교회에 전도를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좋게 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마저도 복음이 아니라 계속 자기들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해서 물품을 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을 늘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홍보만 했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절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전도의 모습이 아니고, 그들은 나름 전도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복음적입니다. 안티 복음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아무 말 없이 그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면서 묵묵히 구호물품들을 나눠 주었더라고요. 정말 좋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은 차라리 애교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게 느끼는 것은 이번 무한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나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안전,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마다 적잖은 교회와 교역자들 그리고 교인들이 그 참사와 재해를 놓고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든지 그런 망언을 써낸다는 거예요. 세월 때도 그랬죠. 잘 아시다시피 어떤 큰 교회에서 그 어떤 목사가 세월호를 침몰시켜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기회를 줬다라는 그런 말도 망언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등 이런 망언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마음에 그런 큰 상처를 받고 일종의 2차적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 이런 말들 행태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멀리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분의 세상과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주권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 이해를 가지고서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인데, 무슨 제대로 된 이해도 아니고요, 제대로 된 적용도 아닙니다. 더욱이 고난당한 자들을 향한 이해, 공감, 그리고 긍휼, 사랑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정반대이고 그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욥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바스가 이런 언행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인데요. 앞 14장까지의 내용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간단히 앞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보다 더 압축해서. 자, 그 우스라는 땅에,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스라는 땅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인인 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은 그의 신실한 믿음을 시기하고 싫어해서 하나님께 그를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거짓된 참소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사탄의 그 참소에 따라서 욥에게 대한 사탄의 행위를 허용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탄에게 너 그렇게 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일정 부분 제한을 주시죠. 그렇게 하여 욥에게 여러 고난들이 한꺼번에 임하게 됩니다. 재산들은 물론이고 종들과 심지어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순식간에 재난으로 잃게 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지요. 그러자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참소하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은 하지 말라라는 제안을 주시고 다시 허용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욥의 몸에 살이 썩어져 가는 심한 문둥병까지 나서 극심한 고통까지 욥은 육신의 고통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 여전히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와중에 멀리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오죠. 왜 찾아와요?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보니까 욥의 상태가 너무 극심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상태가 아니다. 너무 극심한. 그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들이 이제 욥의 그렇게 친구들 찾아오니까 그렇게 7일 동안 함께 해주니까 이제 욥은요 마음을 이제 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잘 알고 공감해줄 수 있다고 여긴 친구들이 찾아오자 욥은 그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그 상황을 친구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탄식하죠. 토로합니다. 왜요? 위로받길 원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지 않았지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공감받길 원했어요. 위로받길 원했어요. 그런데요, 어땠습니까? 욥의 기대와 달리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다고 했는데 위로하고 공감해주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정죄했어요. 각자가 여러 논리를 폈지만 결론적으로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어떤 주장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다. 따라서 욥 네가 당한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욥 너의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욥 네가 그동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욥 너는 위선자였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결국 벌하셨구나 라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 자녀를 다 죽고 그렇게 몸에까지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들은 인과응보 논리에 따라서 욥이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논조는 달랐지만 세 친구들의 주장은 대동소이하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 2장에서 욥이 당하게 된 고난 그리고 찾아온 세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3장부터 시작된 욥의 탄식과 친구들의 정죄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항변 및 변론과 탄식이 계속 이어져서 31장까지 이것이 계속되고 있고요.
32장부터는 새 친구들과 대동소이한 인물 엘리후라는 인물이 따로 또 등장하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또 똑같이 욥을 몰아붙여요.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38장부터 드디어 욥이 그토록 바랬고 원했던 간절히 소망했던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욥을 깨우치시고 또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욥을 결국 회복시켜 주셔서 욥이 승리하게 된 욥이 옳았다라는 것을 땡땡땡 해주는 것으로 42장에 맞춰서 이제 이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4장부터 시작된 엘리바스 빌닷 소바의 1차 정죄와 또 욥과의 변론이 끝나고 이제 2차전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로 욥을 또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역시 그렇다고 앞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의 탄식과 토로를 오해할 뿐만 아니라 욥을 무시하는 태도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지금 엘리바스는 앞에서 자신들의 말에 대한 욥의 항변과 및 탄식과 토로의 말을 헛된 지식이다 라고 어떤 지식으로 대답하는 무익한 말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세 친구들 모두가 그렇지만 엘리바스가 얼마나 고통받는 자에 대한 그 공감과 사랑이 없는지 또 교만한 자인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극심한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의 그 탄식과 토로를 때로는 물론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말, 그 욥의 형편을 안다면 그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하는 그 탄식과 토로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받는 것에 대한 그 공감력이 없는 사람인지 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의 그 탄식과 토로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말로 치부하고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탄식하고 토로하고 절규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고 묵도하는 일에 그치게 하는 일로 치부해 몰았던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부정함, 무정함, 그리고 잔인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는 어리석음을 오히려 엘리바스 자신이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욥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친구들, 특별히 엘리바스는 또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어찌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좀 뜬금없는 말 같이 느껴지지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풍이 뭔지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근동 지역에서 부는 열기가 있는 더운 바람을 말하는데요. 봄철에 많이 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더운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무 열매들이 다 말라지게 되죠. 이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풍은 쓸데없는 바람이죠. 차라리 안 불었으면 되는 그런 무익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그리고 복부는 말 그대로 삶의 배, 복부를 말하는 건데요. 신체. 자, 원어로 보면 이 배에 복부라는 뜻도 있고 또 가슴이라는 뜻도 있고 여성의 자궁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지식과 진리로 채워져야 하는 인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동풍, 뭡니까? 곧 무익하고 해가 되는 것. 무익하고 해가 되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울 수 있겠냐? 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말 있죠. 야, 욥 너의 말은 참 어리석고 무익하다. 해가 되는 말이다. 그래서 욥의 네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뭐냐,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 시끄럽다 라는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듯 엘리바스는 욥을 어리석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패하는 악인으로 매도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하늘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엘리바스는 이어서 욥을 오히려 교만한 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네가 있었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너 얼마나 잘났냐라고 하는 거죠.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들은 혼자 지혜로운 사람이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이란 뭡니까? 오묘하다.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기이한 놀라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앞에 11장 6절 10절에서 이 세 친구들 중 소발이 먼저 언급했어요.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언급하면서 욥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주장했어요. 야, 하나님 뜻을 네가 아냐? 너 고난받은 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언저리에는 뭡니까? 욥 너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벌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욥은요 또 이어서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너희만 지혜가 있고 너희만 하느님 아니야 라고 하면서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거 다 알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거 다 안다. 나도 하나님을 알아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이어서 지금 엘리바스는 이 욥의 반박을 다시 받아쳐서 마치 욥이 교만하다라는 듯이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보다 자신들이 나이가 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보실게요.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자,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안 통하자 그냥 말로 하니까 안 통합니다. 그들의 친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제 어떤 거를 근거로 삼아서 주장을 펴니까 자신들의 나이가 많은 것을 주장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들 3명 가운데 머리가 흰 연로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위인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3명 중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욥의 친구라고 했지만 우리가 친구들과 하는 그런 친구들 그 동기 뭐 그런 친구가 아니라 그냥 좀 넓은 의미에서 친구라는 거죠. 친구가 친구 같지 않죠. 하여튼 욥의 심지어 아버지보다 나이가 위인 사람이 이 세 가운데 있다고 하고 이 세 명이 다 아마 나이가 좀 있던 연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즉 여기서 엘리바스는 자신들이 욥보다 더 어른이다 라는 것을 내세워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욥이 자신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니까 넌 따라야 돼.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대꾸하고 있어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흔히 꼰대라고 하죠. 물론 이 꼰대는 꼭 나이가 위인 경우만 해당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젊은 꼰대도 있다고 하죠. 나이든 경험이든 뭐 재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 남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더 가졌다고 더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남에게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 그리고 또
남의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말은 계속하는, 남에게 들으라고만 하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려만 드는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꼰대 짓을 지금 엘리바스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꼰대짓과 달리 지금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세 친구들은요, 욥을 이 꼰대짓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자신들의 말이 욥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11절을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자, 엘리바스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위로가 위로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란 것은 뭐냐? 바로 이어 언급하는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여기서 엘리바스의 의도는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들이 하는 말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자신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욥 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도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지금 자신들의 말이 욥이 위로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즘 돌아다니는 유명한 하나의 짤이 있죠. 그 한 사극에서 나오는 한 장면 가지고 유명한 짤이 만들어져서 돌고 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 이번 삐 소리야. 아시죠? 위로가 위로하지 않는 무슨 삐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인 거예요. 한편 이 주장에는 엘리바스의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꼭 무슨 사입 이단의 교주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에 너무 과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위협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14절 16절도 보실게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새 구절에서 말하는 엘리바스의 논조와 주장은 바로 뭡니까? 인간은 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로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3장 9절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3장 23절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의롭지 못하다, 가증하고 부패했다고 하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고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고통과 고난을 당해서 신음하며 절규하는 자에게는 정말 쓸데없는 무익한 말인 거예요. 더욱이 이 올바른 지식을 상대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 손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익한 지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니,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실상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쓸데없다는 거니까. 능력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죽은 지식을 엘리바스는 자랑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욥 앞에서 말입니다. 한편 이 시점에서 다른 두 친구들도 그렇고요. 엘리바스는 왜 자꾸 이렇게 인과응보 논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자신도 보았다고 앞에서 말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그런 상황을 자신도 목도한 바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절대로 인과응보로 지금 세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운행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인과응보 논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을까요? 15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 15절을 돌아와서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절도 이어지는 거겠지만 15절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하늘도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신다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얼핏 맞는 말 같습니다. 거룩하고 그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핏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엘리바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를,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창조세계, 그리고 생명들, 특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특히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또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바스 그 기저에는 어떤 사상이 깊이 있느냐? 바로 성속이원론이라는 사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과 속을 나눈다는 거죠. 흑백 논리.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하늘은 성스럽고 땅은 부정하고, 교회는 무조건 선하고 세상은, 바깥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그게 바로 성속이원론입니다. 마치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들이. 교회에 이렇게 저처럼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거룩한 거고, 밖에서 일하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고, 세속적인 거고. 아니에요. 저도 만약에 제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그게 세속적인 거고요. 밖에서 아무리 돈을 벌고 그렇게 해도 정말 이익을 잘 섬기고 한다면 그게 정말 성스럽고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고 돕고 그렇게 섬긴다면 그게 바로 거룩한 것이죠. 이런 이원론적 사상이 엘리바스에 있었기 때문에 인과응보 논리에 자연스럽게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고통받는 욥, 그리고 그로 인해 탄식하고 토로하는 욥이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욥을 사랑하고 동정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요, 하나님과 그의 섭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사랑하는 또 지식으로 인해서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는 잔인하고 무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대형 참사와 그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된 사람들에게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하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바로 욥기의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과 같습니다. 참사와 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개인과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거나 하는 망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인 것 마냥 고통받고 있는 처지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 또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말과 행동 모두 반성경적인 것이며 안티성경적인 것이며 안티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언행들이에요. 수박 겉핥기식 지식, 무익한 지식을 가진 자들의 행동입니다. 고통받는 개인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묵묵히 함께 해주고 그들을 묵묵히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함께 있고 함께 울어주는 것,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으로 상대방과 현상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잘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그런 잘못된 언행들로 사랑없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교를 혐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은요, 바로 은혜의 의식.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아는 그 의식으로 인한 겸손과 사랑과 공감 그리고 긍휼입니다. 긍휼은 공감과 같은 거예요. 그냥 쯧쯧 혀를 차는 힘들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여기는 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자신이 받는 고통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컴패션.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 4장 15절, 빌립보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랑이 참된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참된 지식과 총명으로 인해서 더 커지고 뜨거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것은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것이며 이것이 공감이며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온유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그리고요 자랑하지 않는데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 주님과 그분에 대해 바르게 알아감으로 참된 지식으로 인해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서 이웃, 특히나 고통받고 약한 자들을 진정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되기를, 이런 일들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금년 한 해를 예수님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이 삶의 고난과
이 참사, 또 사고들, 재해들, 왜 하나님께서 오늘 6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 사단의 요구를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허용하시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들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신교회 형상이 어떻습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신약의 바울서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이르러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말세에 이르면요 무정하게 된대요. 비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긍휼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부할 것도 없고 이 길은 지금 말세에 직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우리 가슴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망언이라 삼고 조금 안다는 그런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도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혹시 기도하실 때 지난날 돌아오면서 혹시 내가 말로 다른 사람들 상처주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오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님,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네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 마음이 부정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하고 혹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혹해 주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나가길 바라고, 한국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의 교회와 또 세계 열방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마무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이 적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어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내 공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감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야정케 하시고 사랑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는지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웃을 대합니까? 하나님 교만에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위하고 하나님 뜻하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어렵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성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눈물이 하시는 때가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자를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희 모두가 어느 순간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고 잘난 사람들이 다 되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다른 이웃들을,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잘나서 어떤 조건이 자격이 있어서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언제부턴가 목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하는 이웃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우리가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그래도 교회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저희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니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이 많습니다. 각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그런 많은 대형 참사와 재해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받는 그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그런 유가족들, 그리고 또 얼마 전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그 참사로 생긴 그런 사람들의 그 유가족들,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개인적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생명과 또 건강과 안전을 잃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큰 대형 참사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각 곳의 테러와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피 흘리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평화롭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구촌 곳곳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여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것 외에는 해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초월해 계시오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오니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의 곳곳마다 사랑 없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숙제 중에 세 번째 메인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계속 광고 드렸는데요. 연말 영상 관련 기명 연구 필요하신 분들 중 이 부분 영수 중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다음 주까지, 셋째 주 19일입니다. 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함께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타평교회당 공동체와 또 한국교회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기쁨과 평안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 가르침을 아는 참된 지식을 따라서 연약하고 어렵고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함께 해주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런 이웃사랑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